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장관일까. 요즘 공중에서 촬영할 수 있는 헬리캠을 띄워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외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거대한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십자가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가 함께 나누어서 질서정연하게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이 움직였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모습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거대한 십자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은 십자가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을 행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광야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군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성취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적군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 행군은 광야를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그들을 파송해서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결과를 보고할 때에 일이 나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다수가 그 땅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비관론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전진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오늘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장로 70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사고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과연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될 수 있겠는가? 잘못된 마음 속에서 나온 결정은 잘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급기야 영적으로 어려움의 길을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관없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 의해 파견된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함이 뛰어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세우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먼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지역은 해발 1000m에 위치해 있고 포도와 과수를 재배하기에 충분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더욱 이들이 정탐할 때는 포도가 무르익을 7월달과 8월달 정도였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란 것은 말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흥분하면서 정탐을 했을 것입니다. 정탐꾼 중에 갈렙은 이때 감격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난 후 45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것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40일간의 정탐 여행이 끝나고 12 정탐꾼은 자기의 정탐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정탐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땅은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막강한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12명의 정탐꾼이 공히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반면에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은 가나안 입성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해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와 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먹이라는 것은 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강인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자기의 공동체를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막강한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이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싸움은 승산 없는 싸움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접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파송을 받았고, 동일한 장소를 정탐했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았고, 동일한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정복의 가능성을, 한쪽에서는 정복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쪽에서는 자신의 공동체를 메뚜기로, 다른 한쪽에서는 정복할 땅을 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았고 그들의 백성의 강함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땅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낙 자손들의 광대함과 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들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보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입수한 자료들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는 기억의 저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냄새와 맛, 슬픔, 기쁨, 분노, 감사, 사랑, 고통,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저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저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었던 어떤 기억들을 살려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억이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과거를 기억해내느냐, 아니면 긍정적이고 성공적 과거를 기억해내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면 기억의 창고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낙심과 좌절, 남들의 비웃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기억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끄집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지니 그 상황이 어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삶으로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면 기억의 창고 속에서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것들이 발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칭찬받던 일, 성공해서 행복했던 일, 큰 행복에 전율했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의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현재는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긍정적인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삶을 현재의 긍정적인 사건으로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승리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가나안 정복 작전에서도 분명하게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여전히 과거에 불행했던 민족의 사건들을 현재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끄집어내어두게 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나운 적군들을 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함께 죽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말한 그 선택된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사탄은 내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해나가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밥의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보면서 격렬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리면서 백성들의 행동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집어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에 비해서 신앙심도 있었고 용맹도 있었고 지혜로웠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환경을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객관화하고 교량화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객관적인 상황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외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상황 속에, 현실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현실적 문제 있었지만 그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 능력을 배제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없음입니다. 믿음 없는 객관화를 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객관화는 이미 죽은 믿음이요, 바로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면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말과 행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밤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광야의 땅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느냐, 저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야 되는 것은, 밤새도록 울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대신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들이 통곡할 때에 그들 앞에는 불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가자, 공부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더랍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자, 쇼핑하러 가자 하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도 누가 쇼핑하면서 함께 점심을 먹자 하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롯은 소알 땅으로 갈 때 넓은 땅과 푸른 초원으로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소유를 전부 잃었습니다. 아내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슴에 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복된 일인가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오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밤새 통곡하는 대신에 밤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말씀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점인 가나안 땅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고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했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적과 꿀이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메뚜기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삶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고 불신앙의 삶이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뚜기 인생에서 팝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